살아계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에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믿음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의 눈과 귀를 열어 주를 보고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례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성찬을 받기 전에 성찬을 받기 합당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회개하는 회개기도를 같이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특별히 성찬의 은혜를 통하여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의 사람임을 영적으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찬의 은혜를 받기 합당한 영혼들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교만, 혈기, 미움, 충성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의심하며 혈기를 부리며 살아왔던 없는 신사들, 더러운 거짓, 아버지 하나님 정욕들을 회개합니다. 주여 이 종을 용서해 주시고 성찬에 자면 우리가 회개할 때는 주님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거하심을 경험하여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을 경험한 신비로운 믿음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을 믿고 성찬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한 심령들을 존귀한 보혈의 능력으로 다 죄 없다 하심을 감사하고 이제 성찬을 위한 기도를 연이어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 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에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다 말씀하셨는데, 이 성찬을 통하여 내 안에 거하신 주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주님이 살아계셔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힘을, 담대한 믿음을, 천국의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어두워가는 세상의 빛처럼 살게 하시고,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 들어가 믿음의 맛을 바라며 천국의 맛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우리의 영혼에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마음이 담대해지며 육신이 생명으로 충만하며 영혼이 밝아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 회방하고 또한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어둠의 영 사단 마귀는 물리쳐 주시고, 남녀노소 무슨 어떠한 심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게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고집이나 자기의 신념이나 자기의 경험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가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입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다.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했다면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그게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전도하라고 했으면 전도하는 것이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기뻐하라고 했으면 기쁘게 살려고 애를 쓰는 것, 기쁘게 살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섬기라고 했기에 내가 섬김을 받아야 되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섬기는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도 제자들의 발을 종처럼 씻기신 것을 본받아 내가 이제는 대우를 받아야 될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섬기는 삶을 살아갈 줄 아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또 사랑하라 했기에 사랑이 가지 않지만, 사랑하고 싶지 않지만 사랑할 수 있는 감정이 바닥이 났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이,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임을 알고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산다는 거 쉽지 않아요.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 쉬워요? 쉽지 않아요. 성실하게 살아간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열심히 산다는 거 항상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때로는 요령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올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은 이게 마음처럼 생각처럼 올바르게 산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 혹은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산다는 거, 이게 말씀대로 사는 것이구나 알아요. 아는 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을 알아요? 그러나 천국을 소유하고 경험하고 있느냐고 물으면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믿음으로 산다는 거 알지만, 그러나 살다가 보면 염려하지 않고 산다는 게 이게 만만치 않다는 걸 압니다. 많은 염려가 나도 모르게 됩니다. 사람인지라. 저도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 맡겨야지, 하나님이 다 아시지라고 여기지만, 그러나 눈으로 보면, 살다 보면 염려가 됩니다. 염려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염려가 되는 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기쁘게 살아야지 알지요. 그러나 기쁘게 살아가는 것도 이게 저절로 되지 않고 쉽지 않습니다. 섬기며 살아가는 거, 전도한다는 거 알지만 전도한다는 것도, 사랑한다는 것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사실. 믿음으로 살려고 해본 사람은 제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은 말씀대로 산다는 게 이게 참 어렵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다가, 말씀대로 살다가 우리가 하게 되는 과정이 낙심이라는 겁니다. 낙심. 쉽고 잘 되면 낙심하지 않지요. 어렵고 안 되니까 나는 안 되네, 나는 믿음이 없나 봐, 이렇게 낙심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문제를 만나 낙심이 되고, 원한이 생겨 낙심이 되고, 사람으로 인해 낙심이 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특히 기도하다가 낙심된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잘 아는 내용이지요. 한 과부가 큰 손해를 원수 같은 사람 때문에 입게 됩니다. 항상 원수는 가까운 데 있잖아요.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은 멀리 있지 않아요. 항상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참 인생이 참 묘합니다.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제일 아프게 할 때가 많아요. 아마도
이 과부에게 큰 피해를 준 원수는 아마 가까운 사람이었을 겁니다. 이 과부가 손해를 보상받을 길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과부를 도와줄 친척도 없고 과부를 신경 쓰고 챙겨줄 만한 그러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그가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할 만한 어떠한 여유도 없습니다. 그 과부가 입은 피해를 보상받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재판을 통해서 이 억울함을 푸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힘없는 사람들이 기댈 곳은 법 밖에는 없지요. 물론 요즘은 법도요, 완전히 고무줄 법이 되어가지고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법을 통하여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그래도 제도화된 유일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이 과부는 재판관을 통하여 자기 억울함을 해결하고 입은 피해를 보상받지 않으면 과부가 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어쩌면 이 과부에게 자녀가 있다면 더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과부는 재판관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재판관이 기가 막히지요. 법관이 사람을 존중하고 그리고 부귀를 떠나 사람을 평등하게 대해야 되는데 이 법관은 그렇지 않아요. 불의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리고 과부라고 사람을 멸시하네요. 무시합니다. 신경도 안 쓰네요. 법관이 해야 될 평등한 법 집행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 혹시나 하고 재판관을 찾았건만 역시나 힘없는 과부를 누구도 이 재판관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과부는 낙심이 될 수밖에 없고 법까지도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제는 어찌할꼬 나는 죽어야 하나. 이 과부는 낙심이 되었을 법합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포기하지 않고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찾아가고 또 찾아갑니다.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어느 날 속으로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 여인을 재판하지 않으면, 이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이 여인의 사건을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이 여인이 계속해서 나를 찾아와 나를 괴롭게 할 것이다.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리고 재판관으로서의 명예도 잃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찾아오는 이 여인의 사건을 맡아 보니까 이 여인이 억울한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이 여인의 팔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려 이 여인이 원한을 해결하고 입은 피해를 보상받는 비유를 통하여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얘기의 핵심은 뭡니까? 이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주님의 의도가 뭡니까? 1절입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래서 그들은 제자들이지만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께서 박일수에게,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잘 이해하도록 비유를 들었다, 이런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얘야 낙심이 되지,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7절에 한 번 더 말씀하시지요.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주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택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사람이다. 그렇게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밤낮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원한을 풀어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제가 여러분에게 적용으로 드릴 말씀은 이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계속 우리가 어필을 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야곱처럼 하나님 축복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못 가십니다. 하나님 고쳐주지 않으시면 하나님 나를 떠나지 못합니다. 하나님 구원해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못 가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저 못 삽니다. 하나님 고쳐주지 아니하시면 저 못 삽니다. 우리가 어필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어필하면 통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문전박대를 당하거나 오히려 어필하다가 거리가 멀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괜찮게 지냈던 사이인데 내 삶이 좀 어렵다고 어필하다가 전화를 차단하고 연락을 받지 않고 거리를 두는 경우가 아마 여러분 살다가 보면 몇 번씩은 있었을 겁니다. 저 사람에게 가서 저 친척에게 가서 어필하면 되겠지 하고 가본데 결과는 신통치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필해야 될 분은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필을 하되 계속해야 합니다. 여러분, 운동을 하다가 보면 운동선수가 심판에게 어필을 합니다. 때로는 별것도 아닌데 막 소리를 지르고 화한 행동을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것 같다. 이러한 생각이 들 정도로, 왜 저래? 그러한 생각 들 정도로 어필을 합니다. 근데 어필을 한 번 하지 않아요. 심판이 볼 때까지 어필합니다. 계속 어필을 합니다. 심판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필을 하면요, 휘슬을 안 불어도 될 것을 부는 경우가 있고, 불어야 될 경우에 안 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심판이 경기의 일부라고 얘기합니다. 선수들의 실력만으로 경기가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긴 하지만 때로는 심판이 휘슬을 부느냐 안 부느냐에 따라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 게 이게 운동 경기예요. 그래서 심판이 안 불어주면 경기의 흐름이 바뀌기도 하고, 심판이 불어주면 지는 경기가 반전되기도 합니다. 이걸 어필의 능력, 어필의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가 상대방 선수에게 어필하면 파울이에요. 그러나 심판에게 어필하면 그 어필의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도 인생,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요. 우리가 운동선수와 같다, 우리 인생을. 그러면 우리가 상대해야 할 선수들이 있지만 또한 경기를 주관하고 조율하는 심판이 있는데, 심판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께 어필하기보다는 부모에게,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정부에게, 또 직원은 상사에게, 상사는 직원에게 계속 어필을 합니다.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어필은
심판에게 해야 효과가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마음만 상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어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억울해요. 하나님, 저 많이 힘들어요. 하나님, 저 많이 지쳤어요. 아버지 노릇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엄마 노릇하기, 부모 노릇하기가 너무 지쳤어요. 때로는 자식으로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 인생길이 막혔어요. 사업이 막히고, 일할 기회가 막히고, 돈 벌 기회가 막히고, 내가 두드렸던 길이 다 막혔어요. 나 뭐해요? 하나님, 저 아파요. 위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파요. 기도는 하나님께 어필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어필하는 것은 불평이고 불만이지만 하나님께 어필하는 것은요,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은 어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 아니하시면 저 못 살아요. 하나님, 저 너무 억울해요. 요즘에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8절 끝에 보니까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인자는 다니엘 7장에 나와 있는 재림의 그리스도,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세상에서 뭘 보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믿음. 오늘 본문에는 기도가 믿음이라고 주님이 정리해 주시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인가요? 우리가 기도하는 게 믿음이고 주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믿음 있는 사람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가 믿음이다. 아멘. 항상 기도하는 게 항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원한을, 억울함을 풀어주신다. 오늘 본문에는 풀어주신다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3절에 원한을 풀어주신다. 8절에 원한을 풀어주신다. 근데 이 풀어주신다는 의미가 달라요. 3절에 나와 있는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말은 복수해 주신다, 갚아주신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8절에 나와 있는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말은 새로운 일을 크리에이티브, 행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보면 같은 의미 같지만 헬라어는 의미가 달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억울함을 넘어 새로운 믿음의 일을 행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력했는데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 억울한가요? 수고했는데 결과가 안 좋아서 억울한가요?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했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억울합니까? 한눈 팔지 않고 살았는데 되는 일이 없어 억울한가요? 부모나 배우자를 내가 잘못 만나 억울합니까? 평생을 억울하게 살아왔습니까? 시대를 잘못 만나 억울합니까? 내가 조금만 일찍 태어났더라면 이렇게 고생하지 않을 텐데. 내가 좀 더 늦게 태어났더라면 내 인생이 훨씬 나아갈 텐데 시대를 잘못 만나서 억울합니까? 오해를 받아서 억울합니까?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 억울한가요? 여러분의 진심을 몰라 주어서 억울합니까? 자녀들 중에서도 부모에 대한 억울함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뭘 해보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그 마음을 몰라줍니다.
남편으로서 억울할 수 있어. 뭘 해보려고 할 때마다 아내가 그 마음을 몰라줘요. 또 아내가 뭘 해보려고 할수록 남편이 몰라줍니다. 의외로 가족 가운데 억울한 마음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복수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저 인간은 반드시 내가 갚아줄 거야.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어. 내 인생의 발목을 잡았어. 내가 복수할 거야.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원수를 배로 갚아주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원수를 내가 배로 잘해주었는데 내 눈물에 피눈물 나게 해서 배나 갚아주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나 여러분 안에 억울함이 없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다 하나 이상은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닌 척해도 또 용서가 안 되는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일만큼은 용서가 안 돼. 억울함과 원한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자유지만, 그러나 억울함과 원한이 있을수록 나만 힘들어지는 겁니다. 나만 손해보고 나만 아프고 나만 불행합니다. 안 좋은 감정은 말로 뱉지 않으면 독소가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안에 안 좋은 감정, 억울함이든 미움이든 안 좋은 감정은 몸 밖으로 뱉지 않으면, 즉 내 몸에 거하면 그게 독소가 됩니다.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고 질병을 일으키는 인자가 되기도 하고 영혼을 젖먹는 영적인 바이러스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는 말은 낙심이 들고 원한 있는 사람이 있고 삶이 풀리지 않아도 너희들이 그 감정을 하나님께 어필하여 쏟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혼은 약해지고 우리의 삶은 피폐해지고 우리의 인생은 불행해짐을 아시기 때문에 항상 기도해라. 이 말은 마음에 담아주지만 하나님께 쏟아놔라. 억울함도 괴로움도 미움도 특별히 우리의 모든 감정을 하나님께 내어놓아라. 그래야 마음에 영혼에 독소가 쌓이지 않는다. 어느 학자가 연구를 해보니까 교회에서 찬양을 하는 찬양대원들이 질병에 걸리는 확률이 같은 환경에 있는 사람보다 몇십 프로가 작대요. 찬양하고 찬양할 때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는 모르지만 자기의 안에 있는 것들을 내뱉는 거 아닙니까? 찬양을 통하여 특별히 하나님께 가사 속에 은혜를 담고 가사의 마음을 담고 가사에 내 감정과 삶을 담아 어필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소가 빠져나오기 때문에 같은 환경에 있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발병률이 줄어드는 게 아닌가. 이건 제 해석입니다. 학자들은 그렇게 연구를 했지만 그 연구의 이유는 제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몸 안에, 마음 안에, 영혼 안에 독소가 생기지 않도록 미워하면, 억울해하면, 분노하면,
비난하면 독소가 생깁니다. 삶도 힘든데 몸과 영혼까지도 힘들어집니다. 독소가 빠져나오도록, 독소가 쌓이지 않도록 여러분 삶에, 과부의 삶이 내 삶이라면 하나님께 어필하되 계속 어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어필하는 게 기도예요. 운동선수가 심판에게만 어필해야 할 거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만 어필해야 독소도 쌓이지 않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원한을 풀어주고 더 나아가 기도하는 너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리라. 여러분, 기도로 모든 것을 어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은요, 마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아멘인가요? 모든 것을 주님께 어필할 수 있지만 어필만 하다가 그냥 마감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기도로 마음껏 하나님께 어필하되 항상 기도의 마무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마침 기도를, 마무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한 내 이름으로, 열심히 산 내 이름으로, 나름대로 수고한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셨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결제하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이 시행하신다. 이 말은 예수님이 결제하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예수님이 결제하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결제하시면 풀리는 거예요. 모든 일은 결제권자가 결제하면 집행되고 시행되는 겁니다. 누가 시비 걸 수 없어요. 그거 외에 누가 시비 걸 수, 결제권자가 결제를 딱 내리는 순간에는 그 일이 되는 겁니다. 회사에서 보세요. 결제권자 결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돈이 지원이 되고 사람이 지원이 되고 물품이 지원이 됩니다. 그 일이 행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태수야, 그래, 안 그래? 회사에서 결제가 떨어지면 다 지원되는 거예요. 물론 회사에 따라 넉넉하게는 안 되지만 지원이 됩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예수님의 결제가 떨어지고 예수님의 결제가 떨어져야 하늘의 것이 지원이 됨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백날 내 공로, 내 수고, 내 힘을 의지하여 기도하면 하늘의 지원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결제가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의 지원이 필요합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 인생에 하늘의 지원이 필요하냐? 내 가정에, 내 일터와 사업에 하늘의 지원이 필요하냐? 항상 기도하라. 하나님께 내 삶을 어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항상 기도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교회에 다니는 것을 조롱해도 우리는 하늘의 지원품을 받아 풀리고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을 경험할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어필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늘의 지원품이 임할 겁니다. 주님이 결제하셨기 때문에 사단 마귀도 그걸 막지 못해요. 하늘의 지원품은 항상 기도하는 자에게 임한다. 기억하시고, 여러분 인생의 하늘의 지원품, 내 것 갖고 살 수 없다, 너무 억울하다, 너무 힘들다 한 분 계시다면 기도하시되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서 하늘의 지원품이 넘쳐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기도해야 한다. 기도해야 주님의 결제가 떨어져 하늘의 지원품이 너에게 지원된다.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 하늘의 지원품이 필요하다면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기도가 안 되기에 성령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다가 우리의 삶에 억울함이 풀리고 하늘의 지원품이 넘쳐나는 은혜가 임하기에 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오 자비로운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낙심하지 아니하고 억울하고 힘들고 아프고 괴로워도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임을 알기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기도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 낙심이 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또 기도하길 원하지만 기도가 생각처럼 만만하지 않음을 알기에 해야 하지만 못하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어필하며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놓으며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억울해요. 하나님, 새 일을 행해 주세요. 하나님께 어필할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맞춰 기도할 때 주님의 결제가 떨어짐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항상 기도하다가 하늘의 지원품이 넘쳐나는 삶을, 은혜의 삶을, 간직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하오니 성령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자가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직분자들이 깨어나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요즘 시대에는 기도가 믿음입니다. 우리를 도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억울한 것이 풀리게 하시고 오해가 벗겨지게 하시고 미움이 사랑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항상 기도하다가 주님의 결제로 하늘의 지원품이 열려 새로운 믿음의 세계를 경험한 은혜가 우리 어린 유치아동학생 청년 남자 여자 목장 가운데 특별히 인생이 답답하고 막히고 어려움이 있는 우리 교우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믿음이 약한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떠난 심령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을 따라 말씀을 의지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때지만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선택한 자녀들이 하늘의 지원품을 받아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예물을 드린 종들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병으로, 근심으로, 염려로 괴로워하는 우리의 몸과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생명의 역사를, 형통의 은혜를 또한 하나님 좋은 만남의 복과 인생의 진로 길이 열리는 은혜, 형통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여러분 참고하시고 7월 첫째 주일날 맥주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상반기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감사함으로 지켜주시길 바라고요. 7월 첫째 주간 8일부터 10일까지 우리 또 기도하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려고 합니다. 어려운 때, 힘든 때에 마귀는 기도 못하게 만들지만 성령은 기도하라고 명합니다. 여러분 감동되시면 교회 학교를 위해, 여름 행사를 위해, 교회를 위해, 여러분의 일과 삶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머지 사연 여러분 참고하시겠습니다.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하셔서 내 인생에도 하늘의 지원품이 충만하게 임함을 경험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 교제에 충만하시며 은총이 항상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